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이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윤리학과, 철학과, 문학과, 정치학과, 자연과학, 의학 등을 배운 학문을 배웠고 또 유럽과 아프리카 북단의 중동 지역 3개 대륙을 단 10년 만에 토벌하는 정벌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점령지의 토양과 기후를 연구해서 거기에 적합한 작물들을 개발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점령지로부터 환영받지 않은 것이 얼마 없는 그런 훌륭한 통치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는 불행하게도 예수님과 같은 나이 33살에 갑자기 질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그렇게 빠른 시간 전 대륙을 점령하고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대륙을 통치하고 이렇게 다스렸던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한 세월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억울했고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관 구멍에 두 개를 구멍을 뚫어라.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라. 그리하여 모든 조문객들 하여금 내 인생의 천리를 깨우치게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 그가 점령한 땅을 내놓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BC 328년 그는 미처 정벌하지 못한 아라비아의 어느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 원정을 준비하다가 그 과제를 완성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사실 한 평의 땅도 점령한 바가 없으십니다. 가진 적도 없으시다.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했던 것은 많은 병자들 고치고 이 제자들을 세웠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역자로 세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달릴 때는 다 흩어졌습니다. 여인들 몇 명하고 그것도 마지막에 요한이 그곳에 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십자가의 극악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예수님께서 6번째 토해내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목적을 완수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알렉산더 대제와 같이 거룩한 이 거대한 대륙을 징벌한 바도 없고 장군으로서의 업적을 남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재물 총수처럼 막대한 자금을 끌어온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고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주권자로서 평강의 왕으로 탄생하였을 것을 말씀하셨고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에도 인간의 죄를 지고 온갖 고난과 수욕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 공생애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자로 탄생하셨고 성경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서 다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우주 만물과 동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적으로 탁월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사고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시기로 결정하셨고 인간을 창조한 후에 심히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됨을 회복시켜 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의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우리 죄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죄를 완성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구약에는 죄를 속하는 방법이 양과 염소와 소를 죽여서 그 피로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이 동물의 피는 제한적 속죄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할 때마다 계속 동물을 죽여야 하는. 그래서 매일 서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니와 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매일 범죄했고 또 그 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매일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단번에 죄사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동물을 죽이는 희생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속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속죄받고 죄로부터 해방받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이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감명을 얻었네. 이것을 기록했던 가사를 지었던 존 뉴턴. 노예를 팔고 이런 일을 하다가 배가 폭풍우에 만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회심하면서 그가 목사가 되어서 평생 동안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속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성경책을 하나님의 이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 가장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 십계명이죠.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이 계명대로 살라는 거예요. 1계명,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해라.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1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 10계명, 이웃 사랑.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그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완전히 속죄하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이 사랑,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욕하고 채찍하는 로마 군병들, 자신을 죽이려고 모락을 꾸몄던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의 강도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며 용서인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람으로서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분들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희생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요. 저도 젊은 시절은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내 전 인생을 드리고 사역자의 길을 가고요. 참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때는 물건을 가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정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고 갔어요. 가정이 생기고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한다는 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의 것을 드린다는 것이 마음의 한쪽에는 걱정과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이 참 실천되어지는 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 완전한 희생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주님과 뜨거웠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릴 수 없겠니라고 물어보실 때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희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순간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의 사랑만 필요하다고 고백했던 순간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시켰는지를 생각합시다. 그 순수하고 숭고했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기게 했습니다. 사단의 어떤 방해도 사람들의 어떤 비난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님,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완전한 희생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6번째 하신 주님의 말씀,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그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 민족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깨닫기 원합니다. 속죄를 완성하시고 완전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꼈던 처음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나의 삶과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함을 드리고, 진정한 희생과 사랑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잘 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와 민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삶을 드릴 수 있는 많은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많은 애국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게 하시고, 저 북한의 신앙을 쫓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진짜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위로가 전해질 수 있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박 지역 선교사는 브라더로 선교사 송시성 담백 선교사, 바울나바스 목사님, 이세계 선교의 작은 선교사님, 문랑 선교사님, 센터 직원들, 평가서 사역자들, 우리 CCC 선교단체 교육학 목사님, 근산교회 유지영 목사님, 대학생 선교 간사님, 청년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큰 부흥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수없이 많이 훈련되어서 각 교회를 돌아가 캠퍼스로 돌아가 그것을 복음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는 놀라운 헌신과 결단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많아지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큰 부흥과 성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여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병든 연약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한 우리 모든 평신도들 또 초신자들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